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올해로서 28년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28년의 목회의 삶을 돌아보면서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언제고 또 어느 때 무슨 일 때문에 힘들었던가 이걸 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예배 때 우리 감리교 목사님은 아닌데 장로교 목사님인 것 같아요. 60세에 조기 은퇴하신 목사님이 왜 60세에 조기 은퇴를 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인들의 가정이나 일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전 같으면 이제 어려움을 당한 그분들의 심정에 대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한 7, 80% 정도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감정이 무뎌져 가지고 교인들의 아픔이 예전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 그게 바로 그분이 은퇴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목회를 할 수 없어 조기 은퇴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일하는 일 때문에 힘들었을까? 늘 설교해야 되는 그 설교 거기에 대한 부담감, 설교 준비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까? 시도 때도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많은 일들, 상황들 이것 때문에 내가 과연 힘들었을까? 아니면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거기에 평안을 끼쳐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내가 힘들고 또 어려웠던가?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 집사님에게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장로인데 자기더러 목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서 그런 생각을 자기도 가져봤다고 그랬어요. 나도 목회했으면 좋겠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거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는 음악 선생의 길로 나갔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목회를 포기하게 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새벽 기도만큼은 난 도저히 못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에게는 그 새벽 기도가 목회에 있어서 아마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저는 정말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가? 물론 목회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거룩함이 내 속에 과연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 또 어떤 분들은 형님이나 누님 정도의 나이가 되신 분들도 여기 계시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저에게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대화할 때는 모두가 다 아주 머리가 희끗희끗한 100세가 되신 우리 집사님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영적으로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한 번도 저에게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저를 호칭할 때는 항상 신목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아들인데 그렇게 어려워하는 걸까요? 왜 성도들은 목사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까? 목사는 적어도 나보다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성만 보더라도 평신도보다는 그래도 거룩함이 더할 것이다, 이런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존칭의 표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를 목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어주는 그런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그 기대에 손색이 없을 만큼 거룩함을 나타내며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게 요즘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거룩함에 관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고 정작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무슨 모세가 이를 게을리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면 뭐든지 다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만 생겼다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늘 그의 삶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열심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기도 생활도 끊어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지도자로서 추태를 보인 거죠. 그 추태가 민수기 20장에 한 장을 통해서 쭉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머물렀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따집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해왔듯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보인 행동은 민수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한 절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 9절,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잘 표현하려고 해도 사실 모세의 입장과 모세의 상황에서 똑같이 그 감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아마 모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혈기와 추태를 부렸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수 없는, 정말 속된 말로 시정잡배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마구 쏟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존경하고 따를 만한 거룩함이 보여지질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도자에게 거룩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 문제는 바울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굉장히 성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바울을 보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이 사람 성질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늘 생각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말, 부리고 싶은 혈기 마음대로 부리면 이거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는 있어도 나는 이거 모세처럼 곤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표현했던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 심각한 것은 자기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함께한 백성들까지도 다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떠올리며 사실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나의 목회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인격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똑같은 그런 혈기나 추태를 교회 공동체에 보인다고 한다면 이건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그르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출애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매뉴얼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역사에서의 핵심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출애굽이 목적이나 결론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이게 만족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결론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죠.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고 완성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가나안으로 가는 발목을 잡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덜 거룩해도 신앙생활에 열심과 헌신이 있으면 그거 뭐 문제가 되겠느냐. 그 사람이 성지는 짐승 같아도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그 사람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있는 인격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거룩한 정도는 좀 부실해도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역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인격 속에서 행동하는 열심은 소용이 없는 열심입니다.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헌신은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의 열심, 헌신, 충성이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이 불안정한 우리 인생의 심성, 이걸 어떻게 다스리고 바꾸고 거룩함을 지닌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인격자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배 중에 글을 잘 쓰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화면에 보시면 이 책 이름이 우리가 건너면 세계가 건넌다, 이런 책인데, 이 책은 아동작가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 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지에 부임을 하셨어요. 목회지에 갔더니 교회에 도무지 화해할 줄 모르는 두 분의 집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이 두 사람은 늘 앙숙이에요. 아무리 개별 면담을 해도 이 두 사람의 사이가 간격이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분쟁 때문에 늘 교회는 어수선하고 은혜가 되질 않았어요. 목사님은 주일 예배에 화해의 길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바치셨다, 이 말 아주 지극정성으로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움을 한 이 두 사람은 의례 그런 설교가 나올 줄 알았다 하는 듯이 완전 무장한 얼굴로 딴정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은 오늘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딴전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쳐다보면 저분이 설교에 집중하고 있거나 아니구나 이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제가 다 압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열심히 자기는 준비해서 이 설교 듣고 아마 감동될 거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아무도 그 설교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에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화해할 때까지 저는 금식합니다. 목사님이 두 사람이 화해할 때까지 금식하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일 저녁부터 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 목사님은 내심 금식을 하면 그래도 교인들이 와서 위로라도 해줄 줄 알았대요. 근데 아무도 전화를 하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 때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도 교인들이 그냥 무덤덤한 얼굴로 쳐다보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들과 악수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악수만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금식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이제 목사님 그만 식사하시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토요일이 됐는데 주보를 만들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교인들이 저런데 내가 이곳에서 무슨 목회를 하겠냐. 금식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원래 금식의 취지는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단식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금식은 회개할 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금식하다 말고 혈기가 분노가 막 솟구치고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중단하고 이제 내가 내일 교회를 떠나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작심을 했어요. 내일 주일에 사임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생각은 그래도 떠날 때 떠나더라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나 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고 분하고 원통해서 하소연하는 기도예요. 자기 변명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화해할 줄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아마 누구보다도 제 심정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도 절대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지난 주일에 강단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교인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었지? 두 사람이 화해할 때까지 금식한다고 했지. 두 사람이 화해했냐? 아닌데요. 그런데 금식을 왜 중단하고 너는 분노하느냐?
금식하는데 교인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섭섭해하면서 교인들과의 한 약속을 마음대로 뒤집는 너의 행동은 이게 오만방자한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느냐?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다시 회개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회개 기도를 하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는 이런 말씀이 또 울리더라는 거예요. 겨우 일주일 금식하고 두 사람이 화해할 줄 알았더냐.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누군들 그걸 못하겠느냐. 나를 봐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데도 화해는커녕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 그래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네가 그런 마음을 먹고 금식까지 한다고 나섰으니 그래도 너는 참 대견하다. 네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거라.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 목사님에게는 거룩함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됐던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함을 품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우리는 거룩함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 어려움 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가서 니들이 그럴 수 있느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혈기내지 않았어요. 그런 책망 대신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독이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거룩함을 품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지를 잘 아셨어요. 그러나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유다야 내가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거룩함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인격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거룩함 대신에 혈기와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인격으로 이 한 주간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